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세스럽고 조승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생을 뭐예요? 오직 즐겁고 기쁜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곳이 그 사람이 간 곳이 마지막에 좋지 못한 곳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처럼 즐겁고 기쁜 삶을 원하는 거죠. 이 잠언에 말이야, 이 중국 속담에 있어요. 세상에 펴져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꼭 펴져야 되는 게. 그것은 뭐냐? 낙하산. 낙하산은 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새 사람의 얼굴을 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게 돈을 들여서 이게 늘린다고 펴져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낙하산이 펴져지고 사람의 얼굴이 펴져. 얼굴 펴지면은 모든 게 얼마나 해요. 근데 성경을 말하기를 이 얼굴이 어떻게 펴지느냐, 어떻게 빛나느냐 봤더니 뭐세요? 잠언서는 이렇게 말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펴지지 말라고 해도 얼굴이 펴질 줄 믿습니다. 요새 얼마나 펴지려고 노력합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이 관심사는 뭐예요? 무엇이 더 건강한 음식인가? 무엇이 건강한 약인가? 뭐 TV나 이렇게 보면요, 약선전이 얼마나 이 좋은 보약, 약선전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마치 그것만 먹으면 관절이 아픈 것이 딱 나을 것 같아. 그런 거. 뭐 아니면 심장에 뭐요 막힌 거 그것만 먹으면은 나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약품 선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비싸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에 100불, 120불이요. 그러니까 싼 게 없어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런 약에 의해서 이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말해 뭐라고 했어요? 좋은 약이 뭐냐? 좋은 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서 10장 21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 이게 한약 뭐 양약을 판다가 아니라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심령의 근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세상의 어떤 약보다 좋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즐거움이 없던 여자인이었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근데 이 남편의 이름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와 한나였어요.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를 이 브닌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있어요. 이 엘가나 이 남편이 야 10절에 이게 사무엘상 보면요. 야 내가 8절이야. 야 10아들보다 내가 더 남편이 더 잘해주니까 10아들보다 부럽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이 사랑을 했으며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10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10아들 부럽지 않게 너에게 잘해주고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의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내가 말합니다. 내가 괴롭고 통곡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괴롭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나 마음이 통곡하고 괴롭고 슬프고 너무나 하니까 뭐 눈물을 찔끔 하니까 기도를 해도 이게 통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입만 쪼글쪼글 하니까 이 선지자 엘리 선자가 이 제사장이 나가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입술은 고백은 못하고 입만 쪼글쪼글 하니까 낮에 술 취한 줄 알고. 그랬더니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괴롭고 괴로운 여자야.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백하기를 한나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1절에는 괴롭고 슬프고 눈물이 많고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열아들 부럽지 않도록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고 눈물이 가득하다고 했던. 근데도 불구하고 2장 1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왜 1절에는 그런 마음이 고통스럽고 짓눌리고 힘든 여자가 2절에 이렇게 고백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진노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자식 때문에 말미암아서 이 세상 세대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사무엘 한나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다는 이것을 회복하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TV 선전에 요새 가끔요 TV를 보면 TV 보면 이거 말이야. 즐거움에는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TV에서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 나 그걸 듣고 야 이거 뭐예요? 요새는 우리가 즐거움에 TV에서 즐거움을 많이 있는 끝이 없으니까 TV를 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라. 손들어요. 너무나 기쁜 거죠. 이런 선전해. 근데 과연 우리는 그 TV에서 만들어낸 즐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계속 보면서 외부적으로 즐거움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자, 첫째는요. 내 마음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고 했어요. 내 마음. 이것은 바로 한나의 뭡니까?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많은 사람한테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 이 즐거움에는 두 단어 사용합니다. 헬라에는요 하도네라는 말과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네라는 말은 enjoy라는 말이죠. enjoy만. 카라라는 말은 rejoic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즐겁다 기쁘다 할 때는 바로 enjoy이라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종교적인 마귀적인 그런 외부적인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 enjoy가 아니라 뭐요? 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rejoice. 심령을 하나님은 평안과 만족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정말 정의고 마귀적인 외형적인 엔조이 것을 즐기면서 즐겁고 기뻐하시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뭐예요? 그 외부적인 것이 즐거움과 사건이 지나면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즐거움은 rejoice. 성경 말씀에서 뭐라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요.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뭐하라? 기뻐하라 할 때 rejoice 기뻐하라. 다시 말해요. 다시 말하는데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 안은 믿는 사람들이겠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 중심에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rejoice 기쁨과 즐거워하라는 줄 믿습니다. 만약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뭐 알아요? 기뻐하라. 이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인이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조이스 즐거워 기뻐하라는 것은 바로 심령의 평화가 만족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리조이스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오늘 한나는 고백하기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뭐요?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우리의 심령, 우리 중심에 마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자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돼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바로 나의 기쁨과 뭡니까? 즐거움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을 잘해야 돼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은 내 남편, 내 이것이 내 취미가 아니라 뭐요? 한나는 고백하기를 믿음의 기쁨의 그런 즐거움의 기쁨은 오직 뭐요? 요한마이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만이 완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으로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은 뭐요?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내가 하나님이 갈아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말을 볼 때마다 좋았더라. 기뻤더라. 즐겁더라. 거예요. 특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은 심히 마음에서부터 심히 기뻤다. 좋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요, 심히 마음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바로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때 우리의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인하여 뭐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기뻐하심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고백합니까? 그 여인은 슬프고 괴롭고 충만해서 밖으로 아무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신앙 고백은 주.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시편 16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우편에 앉아겠다고. 이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편에 앉아겠다고 했어요. 자,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온전한 만족,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셨었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만족을 못 시켜줬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정말로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우편에는 누가요?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도 뭐예요? 나의 기쁨과 뭡니까?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가 즐거움입니다. 주께서 시편 4장 7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외부로 쌓아지는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부에 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속에 있는 뭐요? 포도주가 없고 외부적인 것이 어떠한 걸 충족시키고 만족시켰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박국 말씀 보세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하고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야,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뭐 즐겁겠어요? 기쁘겠어요? 근데로 뭐요? 18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도 뭐예요? 나의 외양간 소유하셨고 정말로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킨 게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요? 뭐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즐거움과 기뻐하겠다. 이 말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요? 이 세상에 만족시킨 미상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여호와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말하여 내 마음에 즐거움을 실은 여호와다. 이걸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원스트레이트.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여호와. 이 세상적인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것을 통해서 오지만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기쁨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서당 리조이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어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갈구하는 욕망, 욕구,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졌을 때에 충만했을 때 느끼는 뭐예요? 감정. 이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충족됐을 때. 그러나 내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지 뭐가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말하면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뭐예요? 문제가 되고 이게 스트레스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대말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은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감정과 희열을 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바로 한나는 바로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욕구예요. 욕망이요. 인간이 가장 갈구하고 필요로 하는 욕구는 세상적인 욕망 욕구보다 우리는 영적인 비행이라면 영적인 존재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충족되고 채워질 때가 가장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인간에 필요한 것이 가장 밑바닥, 육신의 단계 아니면 정신적인 것, 영적인 단계라고 말해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자기의 욕구와 욕망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극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2절에 1절에 보니까 뭐래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다 같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어떻게 내 뿔이 여호와졌습니까? 뿔이 없어. 이 세상에는 한나에게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나에게 뿔을 주셨어요. 뿔은 뭡니까? 권세한 능력을 말해요. 그 내 뿔은 어떤 자식을 뭡니까? 어떤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가장 갈구하고 열망했던 그 욕구, 자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한나를 높여주시고 권리와 권세를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니까 한나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뭐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뭐요? 받으면 뭐요? 기쁨이 충만하리. 여러분이 갈구하고 욕망하는 것이 어디십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충족하고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나를 돌아보다는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뿔이 들렸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기도하라. 기도하면 뭐요? 내 이름으로 주겠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으니 사무엘을 주셨다.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세요. 제사장 앞에서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요 갈급하고 고통스러워 괴롭습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뭐 더 부인하고 더 다른 물질을 더 자기에게 줘도 나는 괴롭고 슬픕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잉태치 못하고 자식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요 내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뭐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이지. 그렇게 막 강구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누굴 줬어요? 사무엘.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들이요.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기를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말,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무엘을 얻었다. 그래서 그가 뭡니까? 그에게는 권수와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러므로 아들을 주심으로 그 뿔을 높여주셨다. 이게 바로 기쁨이 즐거움.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는요 제단에는 뿔이 있어요. 뿔은 권수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권수와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우리에게 주신 권수와 능력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하면은 채우신다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셨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못으나 이는 내 이름을 너희 주노니. 내 이름을 줄 테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채워질 것이야. 구약에 보면요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는 것 중에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다음에 떡상과 그 다음에 금중잔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는데 향단에는 항상 제사장이요 향을 피워요. 근데 향에 사각형으로 된 상에 모퉁이 4군데요. 사각형 4개는 뿔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면 이건 향을 드린다는 건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는 기도의 향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도. 근데 기도의 향에 기도의 뿌리는 기도의 능력은 어디냐? 뿔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능력을 말하고 있고 바로 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것처럼 내 뿔을 들릴 때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말은 뭡니까? 한나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워졌다 해서 그 충족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쁨,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주신 능력 기도의 뿔은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뿔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 입술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견했습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뭐요? 십자가를 능히 지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능히 감당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견디다 보면 핍박을 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고 상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요? 이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한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매니. 할렐루야. 주의 구원.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는 하박국 3장 18절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바로 구원받을 때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두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뭐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우리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고백하기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회복하라 아니면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구원을 베푸시. 누구의 구원을 베푸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자예요. 그리고 구원을 베풀면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는 게 있어요. 기쁨을 이기.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뭐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 감추지 못해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감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구원받은 영혼을 위하여 당신 자녀가 된 짓을 위해서 뭐든지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아끼시지 않느냐고요. 왜?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의인 99이 아무리 찬양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보다 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면 그 기쁨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구원을 구하고 그 구원을 바라고 그 주님의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배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뭐예요? 그 즐거운 기쁨이 우리에게 또 뭐예요? 구원과 은혜, 은총으로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프레시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즐거우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롭지 않습니까? 항상 해외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 헛돼서 새로운 것 새롭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체험할 때, 구원을 만족할 때,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너무나 기뻐해서 즐거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면은 뭐요?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활력소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러니까 예배는 뭐 예배 바로 전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엄청 힘이 없고 능력으로 왔다 할지라도 뭐 예배를 통해서 뭐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신선해야 되는 거예요. 프레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구원을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베푸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나누어라. 그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은 뭐예요? 우리의 성일이 하나님의 날 주일이라고 했어요. 근심하고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진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겠어요.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높아주며.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혈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면 혈육에 속하심은 우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이 종노를 하고 일생에 매여 있고 마귀의 종은 결코 뭐 마귀적이고 세상적 정욕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표현을 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혈육으로 묶여서 혈육으로 있으니까 마귀에게 묶인 자와 같고 마귀에게 묶인 자는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도 같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 혈육으로 오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마귀가 잡고 있는 혈육을 어떻게 해요? 육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혈육이 이제 마귀가 뭐예요? 잡고 있던 혈육이 죽어버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예요? 종노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혈육이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이제는 뭐요? 자유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속한 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다는 그거 이제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잡히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사람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뭐요? 구원을 받을 때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된 바로 인해서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시작함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는 뭐예요? Fresh day, present day. 이렇게 어떤 데는요, 상쾌한 날이 이렇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Fresh라고 써요. 새롭게 되는 날. present day라 선물로 주는 날. 현실적인 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어떠요?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가던 게 아니라 새로운 날, 상쾌한 날, 기쁜 날, 즐거운 날, 기쁨이 우리 안에, 즐거움이 우리 안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즐거운 삶이 될 것이고 기쁨의 삶이 될 것이고 항상 뭐예요? 프레시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 매일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임 능력을 주시지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상쾌한 날이에요. 상쾌한 날. 상쾌한 새롭게 되는 날이 추억. 한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심령의 나라 이럴 때 우리가 마귀가 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움이 없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는 나를 살 수 있도록 마귀가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무익. 즐거움이 없어. 기쁨이 없어요. 똑같은.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들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였다. 어디에? 먼저 우리의 심령에. 내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다. 마귀가 우리를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모든 걸 마귀의 세력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희락 뭐요? 기쁨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죄산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을 회개하여 축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는 말 우리 안에 뭐요? 악한 마귀를 내쫓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뭘로 느껴요? 희락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희락이요. 화평과 오래 참과 인내와 그 중에 희락. 그 나라가 확장해지는 거예요. 예, 확장.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새로웁니다. 언제 새로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구원의 이 새노래를 그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단면으로 보였던 것이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죄사함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한다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과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각에서 즐겁고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